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어떻게 이제 쫓겨났지 않습니까? 이제 심판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제 죽어야 하는 인생이죠. 근데 이 죽어야 하는 인생인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자손을 낳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아들을 낳죠. 그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동생 아벨을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의 직업이 소개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이 세월이 지난 후라고 이제 나오죠. 세월이 지난 후 가인과 아벨이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얻은 것들, 그죠? 세월이 지난 후 그 자신의 수고를 따라서 따라서 얻은 것들, 그러니까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검증받아야 할 그날, 세월이 지난 후 그날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부니까 자기가 얻은 땅에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드린 거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자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린 건데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자, 여기서 짚고 갈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다.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 흘림이 있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렇게는 볼 수가 좀 없을 것 같아요. 가인은 농사짓는 사람이니까. 그러니 그가 얻은 것은 이제 곡식이죠. 그러니 그것을 자기가 얻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5가지의 제사 중에서도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죠, 소제. 그래서 무조건 짐승 피만 흘려야 된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몹시 분노해서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난 것을 감추지 못하죠.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 됨이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기 선, 좋으심, 한국티가 이번 주간에 계속 얘기했던, 자, 죄가 문에 엎드리고 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웅크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면 언제든지 이 웅크리고 있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잡아먹으려고 그 문 앞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지금 너의 문 앞에 웅크리고 숨어 있다. 그러니까 죄가 잡아먹을 자를 웅크리고 삼키려고 엿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죄가 우리를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제 하와에게 내려진 징계 중에 있었죠. 네가 남편을 원하나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그 원하나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겁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그러니 죄가 너를 원한다. 즉 죄가 원하는 뭡니까? 죄가 원하는, 죄에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 바로 너한테 있다. 지금 죄가 원하는 그 욕망이 너한테 있다. 그래서 죄는 언제든지 너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를 원한다. 그렇지만 너가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라 라는 건데, 그런데 인간이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게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은 죄와의 계속된 싸움입니다. 웅크리고 계속 기회를 엿보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구원을 받기 전까지는 이 절대적인 이 죄의 지배 아래 놓여서 사는 겁니다. 계속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나야만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이 은혜의 힘으로 죄와 이렇게 거슬러 싸우면서 죄를 다스리는데, 죄를 지배하는데, 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절대적인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니까 뭘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죄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죄의 지배를 받는 삶, 무엇을 해도 죄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서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여기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하고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각주라고 있죠. 1 뭐 이렇게 갖고 밑에 이제 달리지 않습니까? 각주라 그래서 여기 이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한 거예요. 아벨에게 가인이. 그럼 뭡니까? 우발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니라 계획을 갖고 죽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어제 하와 때문입니다. 뱀 때문입니다. 이렇게 막 서로 핑계댔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제 죄가 우리를 더 지배하는 거죠.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없애버려야만 하는, 그래야 이제 내가 편해지는 겁니다. 이제 남 탓하다가 죽여버리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러니 실제로 그 존재 자체를 아예 사라지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지금 가인은 범한 겁니다.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또 물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묻듯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도 물으시죠. 이번에도 물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답은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지키려면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왜 내가 지키는 사람입니까?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대드는 거죠. 뭐 루아야 누구 어딨냐? 뭐 예를 들어 형제 뭐 예준아 예성이 어딨냐? 내가 예성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성이 지키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막 대드는 거죠. 자, 대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벨 어디 있니? 물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무엇 했는지 다 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고 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가인을 향해서 이제 저주가 내려지는 거죠. 가인은 농부였습니다. 이 사람은 땅에 씨를 뿌리고 경작하고 그 땅에서 얻은 곡식으로 수확을 얻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농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농부인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너한테 아무것도 줄 게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인은 열심히 일하고 막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돌아오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너는 암만 이제 해도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너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땅이 저주를 받았어. 아담한테는 뭐라 그랬습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데 가인한테는 그거보다 더한 형벌이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너는 먹고 살 수가 없어. 엄청난 저주인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땅을 경작하고 살아도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인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요? 계속 돌아다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죠. 뭐 땅을 농사를 해도 뭐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유리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을 빼앗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뭐 땅을 한다 한들 뭐 경작할 수 없으니까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은 끝까지 뭡니까? 자기중심적인 거죠.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해요. 내가 큰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나는 내가 행한 일보다 더 심한 벌을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런 태도예요. 끝까지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여전히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바로 자신입니다. 내가 힘들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인에게 주어진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거는 가인 스스로도 뭘 두려워하냐. 지금 이것도 두려운데 가인이 더 두려워하는 거 있죠.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이제 주님 못 보는 거죠.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첫날 얘기했죠. 월요일날 가인 형제님 아담, 아와, 가인밖에 없어요. 어떻게 있습니까? 얘기했었죠. 성경은 과학적으로 읽는 책 아니라 그랬죠. 자, 그러니 가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나를 발견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군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나를 죽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이 사람은 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리니 뭐 이거 전혀 두렵지 않아요. 곡식이 없는 것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나를 죽이겠구나. 나도 살지 못하겠구나. 끝까지 지금 자기 중심적인 겁니다.
나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 존재가 있어서 그 존재를 없애버리면 나는 행복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죽이고 나니까 오히려 더 불행해졌어요. 행복하려고 죽였는데 더 불행해졌어요. 이것은 가인이 죽을 때까지 겪게 되는 두려움입니다. 이제 아벨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당장 내가 너를 죽이리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벌을 7배나 더 받게 할 거다 라고 표를 줍니다. 어떤 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편지는 몰라요. 결국 이것으로 가인은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그리고 뒤에 이제 가인이 유리하고 방황한다 라고 나오지만 어느 곳에 이제 잘 정착을 하죠. 가인은 어느 곳에 정착을 해서 성을 쌓고 거기에 에녹이라는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에녹성이라고 하면서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 쭉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인을 이 자리에서 바로 없애시는 게 아니라 가인을 향해서 이제 긍휼을 베푸시죠. 자, 한 가지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물을 드리는 제물이 동일시되는 겁니다. 사람과 제물이 동일시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내가 죄를 짓고 받을 벌이 클 것 같고 두려움이 크면 사람은 뭔가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재물, 더 좋은 재물, 더 비싼 거, 가치 있는 거 그런 걸 갖고 온단 말이죠. 이게 일반적인 우상 숭배죠. 더 많은 거 드리면 내 죄가 더 없어질 거야. 뭐 이런 거. 이방인들의 제사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지 않습니까? 뇌물. 요거 드릴 테니 더 좋은 거 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비록 죄를 범했지만 내가 이렇게 좋은 거 드리니까 나 좀 잘 봐주세요. 그냥 벌도 좀 없애게 해주세요. 거기다가 복도 주세요. 뭐 이런 의미다 보니까 나는 어떤지 상관이 없는 거죠. 재물만 중요한 거죠. 좋은 재물만 갖다 바치면 돼요. 이게 일반적인 우상 숭배 모습 아닙니까? 그런 걸 보고 우리는 또 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결한 삶을 살지도 않았는데 그저 좋은 예물만 갖다 바친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지만 하나님 받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뭐 제사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뭡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보니까 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가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 이겁니다. 아벨이 양이 낳은 첫 새끼와 기름으로 여호와께 드렸는데 그거는 이게 평소에 아벨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던 거죠. 첫 새끼와 기름 이거죠. 나중에 레위기 보면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1년 된 수컷과 또 드려지는 모습을 보면 꼬리 부분이 양의 꼬리 부분 쪽에 있는 기름이 제일 좋은 기름이라고 해요. 그 기름을 떼어서 드리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학자들에 의하면 그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 그럽니다. 뭐 필레미뇽 부위라고 해서 가장 비싼 부위를 어떻게 해요? 내가 먹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벨이 하나님에 대한 평소의 생각이 그거였던 거죠. 좋은 걸 하나님께 바쳐있구나. 첫 새끼와 좋은 부분.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는데 그냥 아무거나 그냥 갖다 드린 거죠. 그게 평소에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디서 오냐면 바로 히브리서에서 이걸 너무나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소를 바치면 내가 더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형편에 맞게 제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제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간 삶인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인 거예요. 삶의 예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산할 때가 옵니다. 있겠죠. 우리가 지난 후에 정산할 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도록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가 돼서 아무거나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 일 동안 개판으로 살다가 주일날만 반짝 하나님 뭐 살아주세요. 그 예배 안 받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평소 한 주간의 믿음의 삶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 주일의 예배가 되려면 한 주 동안에 드리는 분투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 믿음의 삶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